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돈만 쫓는 인생이 될 것이고, 명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명예를 쫓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만약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을 쫓는 인생을,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할까요? 물론 저는 많은 돈을 벌어보지 못했고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듣기로는 흔히 부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이는 예를 들면 이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물이 새어나가는데도 거기에 물을 붓는 것이죠. 곧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돈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도 하고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방영한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말 그대로 재벌집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회장님이 자신의 그런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냥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그 기업의 그런 꿈을 같이 꾸고 비전을 꿈꾸고 공유하며 하는 그런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못 벌고 그렇게 실수를 할 경우에 그냥 가감히 잘라버립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또 최근에 제가 킹메이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떤 한 기업의 기획실장으로서 재벌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기획실장이라고 하면 꽤 높은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라든지 기업 오너가 함께 그러한 기업의 비전을 꿈꾸고 함께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회장과 재벌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주인공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업의 사냥개다라고 말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과 자신들과 같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곧 돈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였고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성경은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죠.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5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그 성도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첫째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어감이 조금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에 정말로 미쳐 있어야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종교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미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누가 봐도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한 분야의 천재들을 보면서 그 분야에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아노 천재들은 밥만 먹고 피아노만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말하죠? 피아노에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가들은 밥만 먹고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그림에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학창 시절에 방학이 되면은 항상 밥만 먹고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고 게임에 미쳤다고 하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한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미쳤다고 말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쳐 보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쳐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냐면은 죄수의 입장에서 지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압송돼야 되는 바울이, 그럼에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을 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에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바울이 예수에 완전히 미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미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예수에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더러 종가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원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온전히 빠져서 예수님께 온전히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송량원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송량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양자는 결국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당연히 인간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원수된 자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의 가치까지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의 미친 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바울이 지금 증명하고 있고 송양원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혹시 연애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옛날에는 대부분 중매 결혼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연애 결혼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연애를 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보이더라고요. 무언가에 미치면은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듯이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이쁜 여자 주인공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제 3자가 볼 때는 전혀 닮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데도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이쁜 모든 것이 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았다고 보이는 것이죠. 제가 그랬는데 정말 미친 것이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 어떨까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에 미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단점만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에 미치니까 예수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였는데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의 흔적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에 미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미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숙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리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어리숙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치면 그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나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 미치면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먼저 미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미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 미치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에 미치면은 이 세상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닮는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그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거와 같은 인생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삭개오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였는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고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친일파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세금을 거둘 때도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100의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120의 세금을 걷어서 100은 로마 정부에 제출하고 20은 자신의 주머니로 가져가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개와 같이 취급을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며 따돌림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리장 삭개오는 분명 돈은 많았어요. 돈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며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꼭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움켜쥐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화목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려주신 바로 그 화목의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존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그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화목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사자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화목의 메시지, 곧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고 선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전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에 미친 자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전하는 화목의 사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은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결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 자기 자신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화목의 메시지를,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세상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의 메시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기에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가치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